암투병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에 걸린 것은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는 것은 삶을 돌아볼 시간이 없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나온 삶과 앞으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느낄 때야 비로소 욕망에서 깨어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되고 인생의 우선 순위를 분별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암과 싸우고 있는 목사님의 말씀인 터라 제 마음에 울림이 컸습니다. 지금 육신의 아픔과 싸우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목사님과 같은 상황에서 말을 하면 우리 집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 그러면서 예전의 일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좀 터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언니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꾸짖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둘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거나 죽게 되면 언니가 부모와 똑같은 거니까 언니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빠 죽는다는 말 하지 말라고 펑펑 울었던 둘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유언 아닌 유언을 한 셈이죠. 그렇지만 저는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 자매의 우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형제의 우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꼭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몸이 건강한 상태라도 죽음 이유가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배우자나 또 자녀,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순간이 또 갑자기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남겨야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없을까요? 오늘은 퇴임과 함께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후회가 되지 않을지 깊이 생각해보는 소중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43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스러운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고단한 생활이 지속하자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몸은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노예 근성에서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노예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생각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은 노예 근성을 없애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탈출한 1세대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하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노예 근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체적인 정신이 그 삶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바로에게 밑보이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노예 근성이 그들에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없었는데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늘 매일같이 먹여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도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의 마음속에 새겨진 은혜의 기억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권능의 삶을 살겠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도 어느 정도의 신앙의 문제점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세대에 이르러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부모 세대가 일궈놓은 이 좋은 삶의 바탕 위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다 당연한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둔감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나안의 우상도 함께 숭배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러한 신앙의 삶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애굽 3세대가 참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다가도 시간이 되면 신앙인으로 금세 돌아갑니다. 마치 전기 스위치를 켜고 꺼는 것처럼 신앙인이 됐다가 스위치를 켜고 또 세속적인 사람이 됐다가 스위치를 끄고 이것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반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위치 갖고 장난을 치다 보면 나중에 이게 고장 나잖아요. 껐는데도 들어오고 켰는데도 꺼집니다. 나중에 스위치가 망가지면 엉망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세상 대하듯 가볍게 여기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믿건 저렇게 믿건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강하게 꾸짖으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우면 우리는 인자해집니다. 너그러워지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정반대입니다. 24장 말씀, 23장 말씀을 보면 얼마나 엄격하고 무섭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을 꼭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지고 노쇠해졌는데도 너그럽게 말하기보다는 신앙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14절,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상과 하나님 둘 다 섬기는 것은 둘 다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 신앙을 정리하셨습니다.
두 개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이런 잘못을 반복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선악과 할 때 이 악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나쁘게 보이거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 중에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엉터리라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나쁘게 보는 신앙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에 성의가 없어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나쁘게 여기는 신앙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장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발을 빼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금 나에겐 손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내 식대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지금 15절 말씀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나쁜 것이 아니라 손해로 여겨지거든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셈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임을 여호수아는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상황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신앙의 결말이, 이와 같은 불의한 신앙의 결말이 얼마나 참혹한지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전투 능력도 없고 전투 장비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거의 이겼습니다. 단 한 번 패전한 적이 있는데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때 많이 교만했죠. 저 정도면 대충 우리 소수가 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들의 판단으로 전쟁을 했죠. 그런 실수를 통해서 그들은 아이성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통곡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우리는 갈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전쟁에서 패배했는지 그 분명한 원인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전쟁을 마친 이후에 전리품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슬쩍 훔친 거예요. 그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간과 그 가족들은 그 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심이 필요 이상의 재물을 갖고 싶게 하고 불의한 삶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욕심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욕심이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욕심이 훔치라고 하면 훔치고, 욕심이 뺏으라고 하면 뺏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게 그냥 주체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욕심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을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종으로 살았는데 결국 해방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욕심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욕심의 종, 재물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를 가슴 아프지만 엄격하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재물의 신인 그 가나안 신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에게 강하게 경고한 거예요. 15절에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테니 너희들은 이방신 우상을 섬겨라. 이렇게 니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여호수아의 말의 핵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대답합니다. 절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너무나 시원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릴 적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의 이 역사들을 하나하나 다 또 얘기를 해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실래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함께 우리가 읽어볼 거예요. 앞부분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 절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너희 같은 기질로는 절대로 이런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육 방법으로 보면은 이 추천할 만한 방식은 아니죠. 너 안 돼. 너 이딴 식으로 하면 넌 안 돼. 집에 가. 이렇게 하면 정말로 애들은 집에 가잖아요. 요즘 애들은. 선생님이 가라 그래서 왔는데 그럼 어머니들은 왜 그러셨을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성숙한 자녀가 스승이 더 이상 너한테 기대가 없다. 난 너를 더 이상 가르칠 마음이 없어. 돌아가라. 네,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미숙한 사람입니까?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과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란다고 가겠습니까? 강하게 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말할 기회도 없어요. 왜냐? 곧 죽을 거니까.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애타는 마음으로 강하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 미래를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알아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방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세상의 법은 일사부재일이잖아요. 한 번 죽으면 다시 번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일사부재일이가 아니네요. 번복하시네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배신하면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하는 마치 마피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용서할 게가 더 익숙하지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준 복도 다시 회수해가고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 너무 무서워요. 그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세상에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 하나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솝의 이야기, 양치기 소년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 소년을 구하기 위해 언덕으로, 그 양이 있는 언덕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소년은 이러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소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행동할 수 있었던 그 기저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내가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우리 마을 주민들은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올 거야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반드시 구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자 도와주러 온 마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소년은 위기의 순간에 여전히 마을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올 거야. 그는 믿어요. 마을 사람들이 올 거라고. 그러나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소년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으니 나도 너를 믿을 만하구나. 그러니 내가 선한 일을 너에게 맡기고 복을 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더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불러요.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이 이솝 우와 양치기 소년처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못 믿는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재앙과 그 위기를 그대로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로 살아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배신하고 늘 믿음을 저버려요. 늘 실망시켜요.
그래도 나는 내 이익이 있을 때는, 내가 불리할 땐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믿지 않아요. 마피아처럼 찾아가서 응징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을 걷어버리는 그 자체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힘들 때 언제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삶을 되풀이해 왔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일도 사라질 것이고 참된 행복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1절 백성들은 다시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에 22절 여호수아는 이제 대답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 말이 깊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우린 이 말씀에, 이러한 말씀에 익숙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적인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알아서 선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결정하는 순간 속에서 세상적인 방식들, 불의한 것들을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시면 우리를 믿으시는 만큼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맡기실 것이고, 그 선한 일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신앙적인 것 같지만 어느 면에서는 미숙하고 그지없이 무책임한 삶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직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랑의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그 은혜는 있지만 그에 대해 얼마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감이 없어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건 말 하나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행동 하나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일할 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라고 여호수아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23절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향하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앞에 장식물들처럼 질비하게 있는 것이 그 지역의 토착 우상이었습니다.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재밌게 얘기를 하면 부적도 붙어 있고, 여기에는 성경 말씀 구절도 붙어 있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다 걷어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누가 우리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분이 있고 그런 걸 갖다 놓은 분이 있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불신감을 주는 삶을 만들어내는 삶의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만드는 삶의 주변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주변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린 다시 우상을 섬기든 불의한 삶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주변을 다 정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 있는 환경,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도 문제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 욕심도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해야 돼요.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막 뒤섞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도,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것도 신앙이 혼재된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삶의 주변을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신뢰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믿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주시며 큰 복도 함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믿을 만한 아들과 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여호수아처럼 차세대에게 소중한 것을 남겨주기 위해 이제 노력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차세대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부모 세대, 소중한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믿으실 거예요. 내가 너희 교회를, 사랑의 교회를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믿으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아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복된 곳으로, 또 복된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뒤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고 또 그런 미래를 열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가정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